할렐루야,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9월 5일 월요일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일날의 말씀의 본문과 이어서 에베소서 2장의 전체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본문이 좀 길기 때문에 여러분들 설교 말씀 들으시고 그 위에 개인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교회가 최근에 빛을 잃어가는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나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가 깊이 숙고하거나 혹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것에 대하여 기인하였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죠. 결론적으로 우리가 세상과 다르다고 하는 게 뭘까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나온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생각과 또 삶의 패턴과 양식이 다 달라질 것인데, 여전히 자기가 주인처럼 인생을 자꾸 살아가다 보니까 이 헤게모니 싸움에서 밀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입으로만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됨에도 불구하고 빛을 잃어가고 맛을 잃어가는 현상과 같다. 저는 이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먼저는 여러분의 개인의 신앙이 회복되었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교회 공동체성이 회복되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이 메시지가 뭔지를 깊이 숙고하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2장 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여러분, 여기에 그 허물과 죄로 죽었다 했을 때 시제는 과거형이거든요. 이미 우리는 죽은 상태였다. 죄로 인하여 죽었었다. 이런 뜻이고요. 자, 5절로 또 올라가시게 되면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5절에도 마찬가지로 허물로 죽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미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었던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로 인하여서 우리를 함께 살리셨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참 그 좋은 예가 하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불치병에 걸렸는데 이 사람에게 맞는 신약이 개발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신약을 먹지 않고 그냥 죽었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은 약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그의 병 때문에 그냥 죽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는 원래 죽은 자였는데 우리에게 살 길이 생겼다는 얘기죠. 마치 신약과 같은 새로운 길이 열렸다고 얘기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다고 하면은 예수님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에서 다시 살아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끝났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 메시지는 뭡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전혀 살 소망이 없는 우리들에게 새롭고 산 길이 열려져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받게 되는, 이것을 놀라운 은혜라 이야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계속 얘기합니다.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신약을 개발할 때 연구를 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뭔가 드린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새롭고 산 길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셔서 그분을 믿는 자는 살아나는 역사가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자, 이게 개인의 구원관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에서 다시 살아났다. 아멘이시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은 상태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닌 것이죠. 자, 11절 이하로 보시게 되면은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12절,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였고 소망도 없던 자였고 혈통으로는 이방인이었고 근본적으로는 죄의 결과로 인하여 1만 달란트 빚진 자로서 그냥 절망으로 빠져갈 수밖에 없었는데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의 죄를 탕감해 주심으로 그 빚을 탕감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서로 용납되고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고 그리스도의 피로 서로 받아들여지는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인 것입니다. 이게 이제 공동체성인데요. 자, 14절 말씀 보면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데 헬라어 원전에 보면 여기 가르라고 하는 접속사가 쓰여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because라고 하는 단어인데 왜냐하면 무엇 때문에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다시 한번 설명해 보면은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된 일은 예수님은 화평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14절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둘로 하나를 만드시는 화평을 이루시기를 원하셨고 그분 자체가 화평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자, 14절 하반절. 여러분 여기서 단어 하나를 좀 깊이 묵상하셔야 합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 중간에 막힌 담이라고 하는 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만 담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막힌 담, 보이는 담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담도 막힌 담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죠. 그들의 혈통 문제가 있었는데 또 실제로는 보이는 벽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예루살렘 성전에는 유대인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었고 이방인들이 못 넘는 한 1.5m의 높이의 담을 쌓아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담 앞에는 뭐라고 적어놨냐면은 어떤 이방인도 이 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금한다. 어기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했어요. 자, 여러분 주님께서는 뭐라고 계셨죠?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유대인들이 가졌던 관습과 전통, 그 이방인과의 어떤 그 분리됨을 주님께서 허셨다. 민족과 민족도 마찬가지고 남자와 여자 간의 어떤 차별법도 마찬가지고 주인과 종 사이에 노예와 주인 사이에 막혀있던 담들, 부자와 가난한 자들 사이의 담들, 이 모든 것들을 허무시길 원하셨다. 여러분 아멘 하셔야죠. 왜냐하면 주님은 화평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속으로 자꾸 이것을 나누긴다고 하면은 주님의 뜻을 반하게 되는 것이죠. 자, 또한 그들 안에 남들이 잘 알 수 없는 보이지 않은 법이 있었어요. 그것이 음식법이나 할례와 같은 조항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15절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그러니까 내 안에 나 스스로 법적인 조항으로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게 대하는 것을 주님은 싫어하신다. 그런 걸 다 폐하셨다. 그래서 이것을 폐하시고 주님께서 세우고자 하시는 한 그 이미지가 있어요. 자,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자, 여기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단어는 한 세 사람인데 이것을 이렇게 쭉 이어서 읽으면 안 됩니다. 정확히 하나하나씩 띄어서 읽어야 돼요. 한 세 사람. 왜 그러냐면은 이 단어 자체가 이제 영어에 보면 a new person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공동체 안에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만의 어떤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 중에 하나, a new person을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속한 그 공동체 안에서의 한 구성원으로서 변화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축구 경기를 예를 들면 간단하죠. 축구 경기는 필드에서 함께 어울려져서 서로 패스하고 이렇게 해서 골을 넣고 하는 경기인 것처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한 사람이 특출나게 자라서 혼자 구원받고 혼자 감사하고 은혜 빠져 살아가는 것이 아님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께서 허락하신 믿음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한 세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2장을 좀 마감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이 화평은 각 개인과 이 공동체가 뗄 수 없는 관계임을 또 강조를 드립니다. 여기 새롭게 된 피조물들이 세 가지 새롭게 된 그 역할과 또 새롭게 된 이미지, 또 새롭게 된 존재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 읽어드릴게요.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변화됐다는 얘기죠.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자, 여기 우리가 새롭게 된 사람 중에 존재 중에 이유가 중에 하나는 바로 시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 하나님의 권속이라. 자, 여기 권속이 우리가 두 번째 된 존재의 이유인데, 이 권속은 바로 가족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주 안에서 함께 가족이 되었다. 가족끼리 서로 차별하고 밀어내는 것은 옳지 않다는 얘기죠. 마지막 하나가 있습니다. 21절입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우리는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각 구성원이 되었다.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이제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모퉁이 돌 대신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함께 주의 나라를 지어가는 그런 공동체로 거듭나셔야 한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서로 섞이기가 얼마나 끔찍했습니까? 종이나 노예가 서로 하나가 된다는 것은 상상하지 못할 일이었죠. 부자와 가난한 자도 한 교회 안에서 어울리기가 참 힘들었던 시대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초대교회 역사가 바로 성령 안에서 한 몸 공동체로 성숙됐을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자, 오늘 우리의 현주소를 직시하셔야 합니다. 우리 안에 은연중에 사람을 나누는 일이 있는가? 경제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사람을 다르게 보는 시야가 있는가? 학벌을 통하여서 사람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는가? 아니면 내가 살아가는 동네의 위치에 따라서 사람을 가르는 일이 있는가? 아니면 생김새로나 피부로나.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인 것이죠. 왜냐하면 함께 지어져가는 시민이요, 권속이요,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서로 경쟁의 상대로 보시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을 할 때에도 서로 내가 잘나니 네가 잘나니 하는 그런 경쟁 상태로 세상의 패턴이 아니라 이제 서로의 자라남과 성장을 도와주시고 주님의 오실 그날까지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또 서로 섬기는 공동체, 사랑 공동체로 거듭나기 시작할 때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공동체를 부러워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전도의 근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본질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복음으로 저희들 다시 무장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를 살리신 주의 은혜에 감격하여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시민으로 삼아주시고,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가족이라 칭하시고,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죄에게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말갛게 씻기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성전 되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깨어 이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내일은 에베소서 3장의 말씀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